여러분 혹시 이 드록바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전 월드컵에서 이 일본이랑 꼬트디부아르가 이렇게 본선에서 붙었는데 일본이 선제골을 놓고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이 꼬트디부아르가 후반전에 이 드록바라는 전설의 노장 선수를 투입시킨 후에 곧장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을 넣고서 결국 일본은 역전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티키타카라는 그런 축구를 구사하는데 상당히 세밀하고 짜임새가 있는 그런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꼬트디부아르가 일본에게 끌려다니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꼬트디부아르는 이 드록바라는 그런 선수를 꺼내듭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드록바는 한때 유럽 축구를 사로잡았던 전설의 그런 축구 선수죠. 환하게 우는 형제가 한 명 있네요. 예, 잘 알죠? 그 선수인데 근데 사실 그 해당 월드컵 당시에는 굉장히 노장이었거든요. 엄청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결국 일본의 탄탄했던 팀플레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록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조직적인 팀플레이가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현대 축구에서도 과거의 펠레나 마라도나처럼 한 개인이 경기의 흐름을 뒤집어버리고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드록바 효과입니다. 저는 이 드록바 효과랑 연결돼서 하나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은 그리고 한 영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게 다 거대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조직과 체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한 개인의 중요성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조직도 시스템도 체계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전능한 하나님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40살까지 왕궁에서 훈련받도록 그리고 80살까지 광야에서 겸손해져서 그 힘이 다 빠지도록 더 기다리시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에야 무려 480년을 기다리셔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명확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한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영혼을 주께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빌립이 누굽니까? 이 빌립의 삶은 사도행전 7장과 그리고 8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타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모두가 흩어지게 됐고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가기를 꺼리는 그런 땅 아닙니까? 빌립이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역시도 너무나 놀랬고 이러한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도 심지어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에 아주 큰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빌립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표적을 행하던 아주 바쁘고 인기 있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성공하던 자리, 안정된 자리, 익숙하던 자리,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금 미지의 세계, 심지어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자리에서 모두의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가라 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광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광야로 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전혀. 그럼에도 빌립은 묵묵하게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빌립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순종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오늘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에 인정받던 그 자리, 그리고 성공하던 그 자리를 뒤로 하고 기꺼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채 그냥 광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막 플랜카드 붙여 있고 막 환영한다고 써져 있었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냥 텅 빈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딱 한 명을 만나요. 딱 한 명. 얼핏 생각해 보면 빌립이 그냥 하던 대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된 그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27절, 28절,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무장관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죠. 한 나라의 재무장관으로서 최고급 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최고급 수레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는 이방 사람이자 내시였기 때문에 유대교 공동체에 전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서 변방에,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와 축제에 참여한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사람은 혼자서 한낱 외로운 이방인 내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내시는 혼자 있다가 쓸쓸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로운 이방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쓸쓸히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수많은 군중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에도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 또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읽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그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결국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 39절을 보시면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간 후에도 기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내시는 계속해서 집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이사야서를 아마 쭉 읽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둘이 같이 읽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딱 3장 뒤에 이 둘이 같이 읽었던 53장보다 뒤에 3장 뒤로 가면은 56장에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뒤에 가면서 이 장을 읽다가 바로 3장 뒤에 있는 이 이사야서 56장을 읽다가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하게 깨달아지고 닭살이 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빌립과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를 광야길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빌립의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딘가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빌립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떠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주변에는 마치 메마른 광야길을 허탈하게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로 쓸쓸하게 광야의 길을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향한 열정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빌립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가,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빌립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끈다라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을 품기에는 너무나 많은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한 영혼을 품기에는 우리의 속이 너무 좁아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용납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하고 쉽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빌립에게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광야의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빌립에게 광야 길로 갈 때, 광야 길로 가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처음부터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29절을 보면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0절을 보면은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 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시는 마침 그때에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 33절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딱 읽고 있었단 말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만약에 빌립이 천천히 걸어갔다던가 아니면 훨씬 더 빨리 달려갔다면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의 위치가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를 읽고 있는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상황의 주관자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완벽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끄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재무부 장관이니까 굉장히 좋은 고급 수레를 타고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일국의 장관의 행렬이죠. 반면에 빌립은 상대적으로 너무 남루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갔단 말이죠, 광야로. 하지만 빌립은 담대하게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라고 말했더니 결국에는 이 내시가 너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 빌립을 청해서 병거에 오르게 했고 빌립은 병거에 아주 자신 있게 뛰어오릅니다. 그럼 뭐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빌립에게 이런 담대함을 허락했을까요? 이 빌립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주님의 심정을 느꼈을 때 그 눈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이 육안은 누구나 갖고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 사는 거는 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안이 있어야 어린아이의 웃음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영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가질 수 있는 눈인데, 이 영안이 있어야 말씀이 보이고, 이 영안이 있어야 한 영혼의 고결한 가치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여러분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며 살게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부모의 배경은 어떤가를 늘 비교하고 바라보면서 평생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좀 더 누리려고 하고, 사역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속도만을 추구하죠. 하지만 영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눈은 남들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비록 비교 우위에서 열등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영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안은 닫혀서 육신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전도도 가능하고 한 영혼을 품는 것도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방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느끼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비워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갖고자,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자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이것은 마치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그 영혼들에게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결핍이 가져오는 삶의 문제들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광야를 향해서 내려갔을 때 이 빌립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죠. 우리 눈에는 광야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그 광야 땅에서 만나야 될 그 한 영혼이었어요. 동시에 그래서 그 후에 빌립이 본 것은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죠. 우리도 어쩌면은 어떠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그 한 사람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수천만의 영혼이었어요. 결국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실제로 에디오피아가 국교화되는, 기독교로 국교화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다보시기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민족이 달려있고 그 사람에게 수천만의 영혼이 달려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바뀔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내다보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이 에디오피아는 땅 끝의 한 나라로 여겨졌던 나라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순간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사마리아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사마리아를 떠나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면서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에디오피아까지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친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세계 오지 끝까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12제자가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에게 열정을 쏟으셨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은 단순히 숫자 1이 아니에요. 12명은 단순히 숫자 12이 아니라고요. 그 12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온유대가 있었고, 사마리아가 있었고, 땅 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봤고, 온유대를 바라봤고, 사마리아를 바라봤고, 땅 끝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만큼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견지해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이 시의 내용이 이래요. 혹시 화면이 준비됐으면 화면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켜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다. 하지만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부터 디렉터로 섬길 때도요, 선교를 가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걸 교육하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냐면은, 이 선교팀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자주 강조를 했었는지 아십니까?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기 전에 바로 곁에 있는 지체를 온전히 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지체를, 그 단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가서 민족도 품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기질 테스트나 MBTI 이런 것들을 꼭 교육을 하라고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한 사람을 품어야, 바로 곁에 있는 지체를 품을 수 있어야, 그래야 민족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그 곁에 있는 지체들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한 사람을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보셨죠? 거의 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참 저한테는 뇌리에 남아있어요. 이분이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쭉 간증을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있다. 모두들 부활은 원하는데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이 없이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금메달을 걸고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나이키 회사에서 받게 될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희생, 자기 가족의 희생, 그간의 고통과 고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우는 것일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 영화에 임하는 각오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희생과 고통과 감내를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랬다. 기왕 할 거면
대충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은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짐 카비젤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의외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리고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순탄치가 않았어요. 첫 장면을 찍을 때부터 짐 카비젤이 어깨가 탈골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셔야지. 아니 왜 저를 해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많은 대형 출판사들로부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작자인 멜 깁슨이 반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후원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쌓여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감독이 멜 깁슨이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럴 거면은 괜히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니까 이 짐 카비젤이 예수님 분장을 한 채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점점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채찍을 맞는 장면에서 실수로 진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cm 이상 등이 찢어져서 꼬매기도 했고요.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 다시 어깨가 탈골돼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장면을 찍을 때는 원래 95kg였던 체중이 75kg밖에 안 나갔다고 해요. 너무 아파서 계속 토하고 양쪽 폐에 모두 물이 차서 폐렴에 걸렸어요. 촬영이 모두 끝난 후에는 심장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압권이 마지막 장면을 찍는데 바로 옆에서 벼락이 내린 거예요. 그거를 모든 촬영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순교해야 됐을까?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됐을까? 도마는 뭐하러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해야 됐을까? 결국 짐 카비젤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약에 이 영화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만들어졌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만들어졌다면, 이 영화가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완벽한 세팅 가운데 만들어졌다면, 그래서 아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결코 그 영화에 담긴 모습들을 담아낼 수가 없었을 것이며 이 영화는 진정한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꽃을 피운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대가가 따를 수 있고 때로는 속 터져서 죽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악으로 올 때 힘들 수도 있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이해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참 신기한 게 저희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무슨 온 누리교회 다니는 청년 한 분이,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근데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셔가지고 본인 회사가 여기 부천 쪽에 있는데 온누리교회를 서빙고를 매번 데려가는데 너무 멀어서 교회를 찾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우리 교회 성도분이 또 새 가족을 전도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지체 한 명만 품을 수 있으면 보내실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도 품을 수가 없는데, 물론 저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고 영혼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바로 곁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품고 그 지체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